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샬롬하고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하고 인사하십시오. 샬롬, 샬롬, 샬롬. 예. 샬롬의 뜻을 지난주에 배우셨죠, 우리. 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샬롬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럼 여쭤봐야죠. 여러분, 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권사님만 아멘 하셨어요. 권사님만. 우리 권사님만 평안을 누리시고,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 한 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일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평안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평안은 쉽지 않습니다. 평안이라고 한다는 것이, 평안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보았지만 평안의 정의가 뭡니까? 가정이나 단체, 사회, 국가가 화목하고 평화스러움, 이게 바로 화평의 정의였습니다. 화평의 정의. 가정이나 국가, 사회, 단체가 화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으면 화평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의로 봤을 때 참 이 화평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하나, 그렇다면 진정한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지만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진정한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이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피상적이고 잠깐 머무는 평안함을 줄 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이고 내적인 평안함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그 화평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먼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화평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평안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바로 이것이죠. 인간은 화평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요, 화평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어요? 평강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 무엇이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평강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하여,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분노가 너무 팽배합니다. 그죠? 너무나도 많은 분노가 온갖 사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실 정말 아주 작은 분노, 생각해보면 정말 작은 분노가 아주 큰 폭력이라던가 또 살인이라던가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사소한 시비를 가지고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문 사회면에 강력범죄를 자세히 들어보면 별것 아닌 문제가 단초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나시지 않습니까? 주중에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단체, 수많은 모임에 여러분 가실 텐데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는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되셔서 그곳이 평화가 넘쳐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요, 분쟁이 있어도 여러분이 딱 가면 그 분쟁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인간이 화평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은혜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은요, 은혜의 본질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이 늘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합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다는 겁니까? 평안함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화평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울퉁불퉁한 마음이 매끈한 돌처럼 다듬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예수님 믿고 변화됐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갔다면요, 모난 돌처럼 살아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추구하며 평화의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는 거 뻔히 아는데 그분이 막 트러블 메이커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의 본질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화평케 하는 자의, 어머나 이거 왜 이럴까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뭘 눌렀나 봐요. 네, 있습니다. 예. 자,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화평의 존재로 부르심을 여러분 받았다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 좀 어렵지만 길지만 한번 천천히 여러분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좀 길지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직분이요?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화목하게 만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건요, 인간이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목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불편해. 내가 하나님과의 좀 뭔가 좀 관계가 있어서 좀 뭔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화목하게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사실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였습니다. 하지만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 말을 거절함으로 거부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랑하는 인간에게 배신당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며 그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지금 화목한 관계 속에 있다면 나는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화목을 이루셨습니까?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깊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기 위해 노력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꿀먹은 벙어리가 되지 마시고 오늘은 같이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예수님 닮기 위해 내가 노력하냐, 이것이죠. 어떻게 노력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맞이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의 참 모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내가 조금이라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나아가는 것, 이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나를 닮을 수 있는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너무 간단합니까? 아니죠.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결국에 나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나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너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너는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공동체에서 화평을 이루는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교만이 화평을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의 사람, 평안의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세 번째,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결국에는 상대방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야만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모델로 하여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자꾸만 평화를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화평을 베풀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뭔가 마음에 조금 불편한 일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와 조금 트러블이 있었어요. 누군가와 뭔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는 게 더 중요한 가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마태복음 5장 후반절에 가면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내 원수를 사랑해라. 와, 대단하죠? 너의 원수까지도 너희는 사랑할 수 있는 그 평화의 마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사십시오. 당장 오늘 저녁부터 원수를 무조건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노력하자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노력하자는 겁니다. 원수를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조금이라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좀 가지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좀 선을 베풀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화를 베풀어야지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화평케 하는 자녀다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평화가 얼마나 중요하냐, 화평을 이루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다 나누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나죠, 나. 내가 화평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요, 이거죠. 화평을 방해하는 걸 여러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화평을 방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외적인 요인들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화평을 방해하는 요인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죠. 저는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수군수군 되는 것. 누군가의 말을 옮기는 것. 선동하는 것. 폭력을 주장하는 말들. 저는 이런 게 평화를 깨뜨리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공동체가 막 안 좋게 분열이 되고 있어요. 그 분열의 단초는 뭡니까? 결국에 말이에요, 말. 누군가의 아주 사소한 그 말 한마디가 그 공동체를 와르르 깨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평화를 깨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 내적으로는 뭘까요? 내적으로는 자랑입니다. 교만이죠, 교만. 교만은 뭡니까? 내가 남보다 더 낫다는 마음이죠. 나 아니면 안 돼. 그런 거죠, 그런 거. 내 말이 다 옳아. 이런 것들이 바로 평화를 깨뜨리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가인이 아벨 왜 죽였습니까? 왜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까? 결국에는 교만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내 재산을 받지 않아 주시지? 내가 동생보다 못한 게 뭐야? 이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결국에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결국 교만한 마음이죠.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이야기 아시죠?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찬 거예요.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우리들의 이름을 드높이자. 우리가 못할 게 무엇이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혹시라도 평화를 깨뜨리는 어떤 요인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평화를 방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화평의 사람이 되기 위한 두 번째 방법. 결국에는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평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믿는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만 합니다. 어렵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가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도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남에게 엄청난 잘못을 하고요, 나는 잘못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요, 평화를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먼저 상대방에게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설사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인정하십시오. 어렵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세 번째, 바로 이것이죠. 세 번째는 화평의 수호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 되게 만드는 걸 우리가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하나됨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공동체지만 이 공동체가요, 언제까지나 견고하라 법이 없어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의 수호자가 되어서 이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모인다면요, 언제라도 깨어지기 쉬워요. 어제까지 친했는데 오늘 아침에 등 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저께까지 동지였는데 오늘 아침에 적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평화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수호자다, 이렇게 한번 명칭을 붙여봤습니다. 혹시라도 평화가 깨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평화를 이루게 노력해야 되죠. 그 평화가, 깨어진 평화가 다시금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역할도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노력할 때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이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이냐.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요, 양자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간 신학적인 용어 같지만 양자의 복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양자의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자가 뭡니까? 양자. 내가 누군가에게 입양되어서 부모의 자격을 얻는 사람, 그죠? 그 부모로서 자녀에게 주는 자격을 얻는 사람이 바로 양자입니다. 양자. 입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다른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데려와서 나의 가정에 호족에 올리고 또 내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자격을 동일하게 주는 게, 이게 바로 입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모의 특권을 그대로 받는 게 바로 입양된 양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양자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렇죠?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네?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하나님 믿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양자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제 양자가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나의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은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저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야. 그인 것 같아. 그런 거. 네. 저분은 어디 교회 장로님이래, 집사님이래, 권사님이래. 뭔가 다르네. 라고 하는 세상과 조금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양자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바로 상속권을 받을 수 있다. 네.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양자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양자로 삼았는데 나의 재산은 줄 수 없어. 아들로는, 딸로는 인정할 텐데 내 재산까지는 아니야? 이런 건 진정한 양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양자로 삼아주실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들,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양자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여기 있는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을 피스메이커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화평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해를 하고자 할 때 당연히 잘못한 사람이 먼저 와서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 잘못이 없으면 절대로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꿔 생각해보면 예수님은요, 아무런 잘못이 없으셨는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용서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보다도 많이 용서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내가 화평을 이루게 왔구나, 내가 피스메이커가 돼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마다 샬롬, 평화가 넘쳐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